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 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 형식만을 강조하면서 실천이 없었던 그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오늘 7장 24절 건축자의 비유를 좀 더 확장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을 어떤 집 짓는, 건축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끝은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에 존재하는,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을 두 분류로 나눴죠. 한 분류는 영에 속한 사람, 한 분류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오늘 두 분류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두 분류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고린도라는 같은 지역, 또 이 고린도라는 같은 지역과 함께 같은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요, 별 차이 없어 보였을 거예요. 뭐 주일날만 되면 트럭톡 교회 가고 또 끝나면 뭐 나가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틀, 어떤 건축하는 것과 집이 생겼을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집이 건축자가 다르다는, 건축 자재가 다른 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건축 자재를 불질러 버리는 걸 통해서 똑같아 보이는 집이지만 그들의 그 신앙의 유무, 실천이 있었는가, 예수님만 온전히 섬겼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불지른 결과에 따라서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과 또 나무나 풀, 또 이런 나무나 풀 집으로 지은 집이 현격히 차이가 날 거예요. 불을 한번 질러보면요. 그전에는 몰라요. 똑같은 집의 형태니까 뭐 다 집이겠지라고 하지만 마지막 재판장 대신 예수님 심판대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불을 질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불 속으로 헤치고 나오는 듯한 받은 것이 같으니라.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러나 육적인 그리스도인, 물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긴 되죠. 예전 성경 버전에 보시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까? 참 의문을 가졌는데 요즘 NIV나 뭐 새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과정이 불 속에서 헤쳐나오듯이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형편없는 재료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구원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는 상급받고 누구는 힘있게 구원받아야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원인을 바울은 뭐로 봅니까? 기초에 있다라고, 기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람.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람. 왜 학생들이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수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올라요. 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세가 안 나오는 걸까요? 왜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걸까요? 그 원인을 대부분 보면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거나 기초가 부족할 때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름대로 제각기 어떤 신앙의 형태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틀이라는 것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랬던 예배가 이제 몇 달 나오면 이제 적응이 돼요. 그래서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래서 찬송도 뭐 이렇게 뭐 주염주염 부르다가 이제 찬송 자신 있게 부르고, 또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옆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자기도 주여 하면서 손 들고 부르죠. 그래서 어색하지 않아요. 또 교인들과 교제도 합니다. 뭐 악수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참여합니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봐도 크리스찬. 크리스찬.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건축자의 외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집이 완성됩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집의 크기도 비슷할 수 있을 것이고, 디자인도 심지어 집의 구조나 형태도 설계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느 날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다 보면요, 남이 봐도 자신이 봐도 크리스찬으로 느껴요. 그러다가 특히 이제 교회에서 직분이라도 맡고, 그래서 뭐 언제 되셨으니까 집사님 되셔야죠. 뭐 집사 임직 받고 임명 받고 권사 또 뭐 세움 받고 장로 되고 또 목사가 되면요, 그 느낌이 더 강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임직식 하고 막 그러면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이런 외형적인 신앙이 전부인 줄 아는, 그래서 십자가도 모르고 행함의 의미도 전혀 모르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22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제 병자도 고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만큼 갖추어 놓은 외형적인 어떤 신앙적인 틀,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어쩌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선데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 혼자 뿌듯할지 모르지만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외형적인 틀, 오늘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집을 건축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실천이라는, 행함이라는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께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행하기에 그 집을, 반석을 기초로 하여 지은 사람, 행함이라는 반석을 기초로 하여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 짓기가 쉽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에 중장비라는 게 있었겠어요? 그 단단한 반석에 기둥 하나 박는데도 상당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땀도 많이 그걸 깰려면요, 기둥을 박으려고 떼려면 땀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노력과 수고도 많이 했을 거예요. 때로는 옆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그가 그 광경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혀를 차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뭘 저렇게 힘들게 집을 지어? 힘들게 지어. 그냥 기둥 박고 씌우고 겉에 칠해서 살면 되지, 뭘 반석에 기둥 박고 저렇게 힘들게 집을 지어? 아니,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 그냥 교회에 출석하다가 세상 나가서도 세상 섞여서 살고, 또 그러다가 마지막 날 천국 가면 끝이지,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 다원화된 세상, 진리가 상대화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요즘은요, 옛날 같지가 않아서 부모가 말하는 것, 또 선생님이 말하는 것, 어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자신들이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대부분 이 사회의 주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사수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두 집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칠 겁니다. 외형적으로 멀쩡해 보였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없었던 자들,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사람들, 거센 비바람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짓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기초를 실천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두었기에 폭풍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집, 그 집입니다. 작년에 트리키와 또 시리아 인근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아마 그렇게 큰 지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요,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피해가 심각했던 트리키의 남부 지역 중에 이 하타이 지역과 이 시리아 베스나야 지역이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죽은 사람만 5만 명이에요, 5만 명.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나도 5만 명이 죽기가 어려운데 5만 명이 일순간에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요, 없어졌어요. 거의 평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에르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같은 남부 지역, 멀지 않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한 채 건물에 약간 금이 가고 동상 몇 개에 금이 간 것 외에는요,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보니까요, 그 에르진이라는 지역은요, 큰 반석 위에, 커다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요,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건물 한 번 짓기에는요, 그 철저한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든든한 기초와 까다로운 건축법에 의해서 세워진 그 집이었기에, 때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도 그 든든한 반석에 그 뚫으려면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큰 안반 위에 집이 세워졌고, 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기초 공사를 든든해서 건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반석 위에 건물을 짓는 동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지진이 나기 전까지 이 두 도시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냥 생활했을 거예요. 즐기면서, 찬란한 햇볕 속에서 즐기면서 그냥 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지진이라는 큰 폭풍은요, 커다란 다른 차이를 그들에게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부닥친 그런 광풍 있죠. 경제적인 환란,
그래서 뉴스나 그런 걸 보면 요즘 계속 뭐 탄핵 얘기 이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여기저기 막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양극화 현상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은요, 신앙의 양극화 형상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믿었고, 그동안 어영부영 믿었던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온라인 예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 끊고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오늘 25절 말씀,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기서 비바람과 창수 또 바람은요, 우리들에게 닥칠 역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역경 가운데도 그 기초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경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달아보시길 원하세요. 달아보시길 원하세요. 이런 어려움 속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 진짜인가? 라를 주님께서 확인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형식적이었다면 이 역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행함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면요, 지금 시기에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감별사들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탁 집어넣는다고 하죠. 그래서 가짜는 물 탁 닿는 순간에 그 빛을 상실해요. 반면에 진짜는 물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 오늘 생존을 위협하는 삶의 먹구름, 오늘 이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신앙, 그것은 바로 기초를 말씀 위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오니까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어, 뭐 말씀대로 살아도 마찬가지야 하면 쉽게 포기하는 신앙은요, 그 기초가 틀린 거예요.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진 형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덜렁덜렁 주일날만 되면 그냥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뭐 듣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 왔다가 또 집에 돌아와서 또 마찬가지로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차이는요, 그 기초가 형식적이었는가 아니면 실천하는 신앙이었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삶의 현장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인가. 오늘 그 차이에 따라서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 그 차이에 따라서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초가 두 번째가 뭡니까?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 기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초가 물질이 우리 기초가 돼서는 안 돼요. 건강은 우리들의 기초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려는 것이 우리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건강, 우리 연락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기초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주고 계시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한번 쭉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분을 계속적으로 응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시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면 다 그분 앞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닥친 이 거친 이 풍랑을 견딜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서 원망하는 사람을 다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물려서 고통당하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실 방법으로 불뱀의 형상을 한 노뱀, 새로 만든 노뱀을 그들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뱀을 높이 들게 하셔서 그 노뱀을 어떻게 바라보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그냥 뭐야 그리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노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치료약이야.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경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믿음이 강화되지는 않아요. 믿음을 강화시키기 중요한 것은 계속 믿음의 대상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 그럼 신기하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에베소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다시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우리를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들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아주 어릴 때, 3-4살 때 엄마가 잘못해서 막 꾸중을 한 적이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아내가 아이에게 이제 과자를 가지고 왔어요. 아이는 훌쩍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엉덩이를 막 이렇게 뒤밀면서 엄마의 무릎 위에 또 앉아서 이렇게 혼났는데도 또 뭐 눈물 흘리면서 과자를 먹는 모습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혼냈는데도 다시 뭐 엄마 무릎에 또 앉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엄마가 아무리 야단쳐도 엄마는 나를 사랑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늘 어린애는 엄마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눈만 뜨면 옆에 엄마가 있어요. 눈만 뜨면 엄마가요. 그래서 엄마는 늘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엄마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늘 바라보며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를 낳은 친엄마라 할지라도요, 같이 살지 않으면요, 계속 보지 않게 되면, 만나지 않으면요, 얼마나 어색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갓난아기 때 헤어진 생모와 초등학생 아이가 처음 만났다고 합시다. 얘야, 내가 네 엄마야. 엄마한테 한번 안길래? 안길래? 걔가 뭐 초등학생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안기겠습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하겠죠. 덥석 안기진 않을 겁니다. 보지 않으면요, 친밀감이 없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구주심의 삶의 기초가 되신 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쇠는 뭐 친밀함에 있습니다. 친밀함. 그분을 늘 주시할 때 그 친밀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은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꾸준히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함이라는 자유의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실천의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삶 속에 행함이라는 자유의지를 우리는 수없이 삶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짓죠. 그래서 그 집이 온전하게 잘 지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그러나 그 집의 기초가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역경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이었다면, 그 기초가 나의 아니었다면, 또 어떤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실체는요, 비바람과 폭풍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바람 앞에서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의 실체가 드러나듯이 그 실체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들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목적 없이 살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새 사명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여서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 당당한 승리자로,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설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셨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경험되어지는 많은 말씀과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늘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실천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어떤 거센 풍랑과 폭풍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이로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바람과 폭풍과 몰아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초를 든든히 하여서 반석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올라 든든히 서길 원하는 오늘 우리 이로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